네,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룻의 믿음, 룻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룻에 대해서 그냥 아름다운 효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룻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올바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했던 이방 여인 룻, 그 룻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고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한 여인의 삶의 모습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올바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룻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예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무엇이 부활의 생명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을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선포하는 그런 어,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십자가, 그리고 올바른 부활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기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바로 저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다. 그것을 드러내신 것.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예수를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여 준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여 준 십자가,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준 십자가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그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 혼자 저주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그 저주가 바로 내 자신이 받아야지 될 저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거리끼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올바로 증거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짐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룻의 이야기나 또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올바로 깨닫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옆에서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참으로 풍족하게 나왔다가 풍성하게 나왔다가 텅 빈 자가 되어버린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됨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오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각 가운데는 자기의 남편이 죽은 것과 아들이 죽은 것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지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연한 일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자기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이 왜 받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흉년에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거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계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의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집어넣어서 거기서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내는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에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호랑방탕하게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털어먹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종처럼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도 자기 자신의 줄임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 아들의 죄였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미리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거, 그게 죄인가요? 그 아들이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품꾼들도 풍족하게 지내는데 자기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왔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품에 가서 죽어야지 되겠다. 나를 그냥 종처럼 취급하셔도 좋으니까 아버지 품에 있어야지 되겠다.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죄를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어떤 잘못했던 어떤 그런 방탕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 이게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도저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나오미의 삶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떠날 때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고 있었던 거지요?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고 아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흉년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잘 살아야지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과 아들을 의지하고 떠났던 모습, 그것이 나오미에게 죄라는 것, 그걸 나오미가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죽게 해버린 거예요. 나오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그 위치로 옮겨 놓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남편 있고 자식 잃고 그런 일들을 겪어야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끊어놓게 하셔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하나님, 이걸 좀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아픔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픔을 안 줍니다. 종교의 하나님을 신봉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그 어려움을 통과시켜서 그 어려움을 걷어내 버리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분이라는 분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종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당황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열심히 부족했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자신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런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올바로 앉히시려고 하시는, 올바로 인도하시는, 그 위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적으로 그저 좋은 것들만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라는 것도 주시고 고난이라는 것도 허락하시고, 어찌 보면 세상이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은 그저 이 세상의 모습으로 평가하게 되면 완전히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라는 이 표현은 어떤 거예요? 정말 이 여자가 나오미 맞냐 이런 의미거든요.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거기에 이제 며느리 하나, 그 둘이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그 성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가 맞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오미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칭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이라면 마라라는 뜻은 고통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즐거움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그렇게 불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또한 세상이 나오미를 평가하는, 나오미의 현재의 삶을 평가하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즐거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 마라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 그것이 세상이 평가하는 나오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0절에서도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풍족하게 나간 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오미가 남편과 자기의 두 아들을 의지하고 그 두 아들과 남편 때문에 자기 자신 아주 풍족하였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건 뭐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오미에게는 자기가 의지할 것이 풍족한 그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풍족함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풍족한 자를 텅 빈 자로 만들어 버리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을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능과 전혀 다른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전능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능이라는 건 어떤 게 전능이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까?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벌써 딱 들어와 있죠.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질병 고쳐주시고 막 능력 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오미는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나오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들이 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것을 전능하심이라고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그 괴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만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전능하심, 그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떠한 것이냐면 나오미가 실패했던 그 믿음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실패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다시 옮겨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의 믿음의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이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경험하고 살잖아요.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죠. 우리 믿음의 실패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저 책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어떤 위치로 다시 끌어놓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내 믿음의 실패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실은 어,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한시도 떨어져 계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올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실패의 모습, 그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괴로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나오미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룻이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하나님, 그 나오미의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인 거예요. 룻이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룻이 발견했고 그 시모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룻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는 끝까지 어머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룻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어머니 열심히 따라가서 넌 어머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룻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어머님이 죽으시면 나도 어머님이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서 장사될 것이고 혹시 내가 그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남는 것은 하나님의 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온전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참된 생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서 내가 죽는 것, 이것만이 참된 죽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죽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서 벗어나 있는 죽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과연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섬긴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란 얘기거든요. 믿는다라는 얘기는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얼마나 다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지 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룻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죠?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기 전에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야지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너도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제대로 좀 살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나 쫓아와봤자 아무것도 없다. 나에겐 지금 내 뱃속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나이 먹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비어버린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오미를 쫓아오는 룻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세상적인 바램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정말 텅 비어버린 시어머니를 쫓아오는 것,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룻은 세상적인 것들에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 나오미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룻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온전한 소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룻이 고백했던 것이고 나오미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구나. 내가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해 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떡집, 베들레헴으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구나. 나오미도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를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즐거움으로 보지 말란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마라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마라라고 인정할지 몰라도 그 마라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생명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이제 나음이 세상의 기쁨 그런 건 나는 아무 관심 없다는 거죠. 나음에게 있어서는. 나에겐 오히려 세상이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나에겐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생명, 그 참된 생명을 올바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생명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한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능력의 팔이 짧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지 못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그런 원망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것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우리가 믿음의 실패한 위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다시 옮겨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의 복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세상, 그 나라에 거하는 것, 이것만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룻과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과연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그 열심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함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날마다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